예, 거기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3월 마지막 날입니다. 3월 31일입니다. 날씨가 오늘까지는 좀 싸늘하다고 하는데 낮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쩝니까? 이 17장 함께 읽었는데 얼른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뿔도 나오고 왕들도 나오고 막 그래도 이게 어떤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가요? 요한계시록 중에서 17장이 제일 어렵다고들 합니다. 상징적인 어떤 나라들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살고 있을 때에 주어진 말씀이고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때 주어졌던 사람들은 특히 이제 요한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 책을 보면 지금 저것은 어떤 나라를 말한다 하는 것을 뒤에 부분은 몰라도 앞에 부분은 당시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우리는 그동안에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16장까지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16장까지 내용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심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판이 세 가지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인을 떼는 심판, 나팔을 부는 심판, 마지막에 이제 7 대접의 심판까지 지난주에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여주는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것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심판하실 것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편에 속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인가, 나는 마귀 편에 속해서 심판을 받을 사람인가를 자기가 깨우쳐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와야 되겠죠. 우리가 그 학생들 그 퀴즈 문답을 하면서 답을 탁 말할 때 처음에 잘못 짚어가지고 양편으로 딱 나눴는데 한쪽 다 틀린 쪽이 갔어요. 근데 어떤 힌트를 주니까 얼른 그게 내가 틀렸다는 걸 알고 이쪽으로 탁 가면 맞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고 있느냐, 아니면 기독교 속에 역사하는 마귀의 미혹 속에서 그 지도자들, 그들이 가르친 것은 성령이 가르친 게 아니라 마귀가 가르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그쪽에서 얼른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기도 하고 많은 상징들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 하나하나가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알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나는 100% 완벽하게 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전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속하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그것은 일곱 교회를 통해서 이미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드린 말씀으로서 17장을 읽었는데 17장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 일곱 심판이 끝났다 그랬잖아요. 일곱 대접의 심판까지는 끝났으니까. 자, 그런데 17장에서 또 어떤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그 심판을 받을 대상이 누구이냐, 그리고 어떠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쭉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목이 붙었는데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 이렇게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마지막 일곱 천사까지 다 대접을 쏟아 부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대접 가진 천사가 와서 누구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 대접의 심판 속에 있었던 모습 중에서 새롭게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2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 1절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큰 음녀를 보여주겠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았어요? 많은 물 위에 앉았대요. 자, 1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아까 물이 앉았다 그랬죠. 음녀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뒤에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음녀가 어디 앉았어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앉은 거죠. 그러니까 백성, 열국, 민족, 족속, 방언 그러면 전 세계를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 가운데 있는 어떤 그 세력 위에 앉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음녀는 뭡니까? 음녀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고 사는 것을 음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는 남편이 없으면 음녀라고 말을 하지 않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사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녀관계에서 그 음녀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께 속한 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하고 그 관계를 갖는, 사귐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큰 음녀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계 기독교가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고 종파도 많이 퍼져 있고 또 기독교 속에는 뭐 구교, 신교 해가지고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연 이 음녀 세력, 하나님을 떠난 기독교, 그 기독교는 많은 물 위에 앉은 기독교다. 이런 것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겠답니다. 뭔가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그러니까 이 음녀에게 임금들도 그 음료로 말미암아 음행을 하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그러니까 이 음녀가 왕들도 취하게 하고 전 세계 사람들도 취하게 하는 거죠. 지금 기독교에 취해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주 그냥 밤낮을 모르고 믿음 생활한다고 가서 살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된 성령의 가르침이 아니고 마귀의 가르침이면 이 음녀에게 취해 있는 겁니다. 무섭지요. 예.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또 이거에 관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이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음행의 포도주라고 써있는 데를 보니까 계시록 14장 8절 그러고 거기 관주가 되어 있습니다. 14장 8절 우리가 배웠던 것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한 자가 음녀인데 그 음녀를 여기서는 큰 성 바벨론이다. 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아까 17장에서는 왕들을 그랬잖아요.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다. 포도주를 먹여서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정신없이 끌려가게 하는 그것이 곧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음녀,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벨론은 뭐고 음녀는 뭔지를 계속 성경을 보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51장 7절에 보면 이 음녀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취하게 하는 금잔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광야에 가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어디서 받았습니까? 광야에서 받았잖아요. 자, 뭐 광야의 어떤 의미,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관주에 12장 6절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12장 6절에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받기 위한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또는 교회가, 이 쫓겨서 피할 곳으로 갔던
그런 마지막 때의 대제 일에 관해서 12장에 기록된 내용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광야에 가서 보니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우리가 짐승에 대해서 배웠죠. 어디서 배웠습니까? 13장에서 짐승 2마리가 나왔잖아요. 처음에 나온 짐승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 10멸관이 있고 그 모양은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그런 짐승을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다 그랬잖아요. 그 짐승을 이 여자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참남이란 말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배반하고 욕하는 그런 것을 참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참남된 이름이 짐승의 몸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큰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붉은빛 짐승이 몸에 참남된 이름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머리가 몇 개요? 7개. 또 10뿔이 있으며 그런 짐승을 탄 거죠. 근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짐승도 참남된 이름이 있고 이 여자도 자줏빛과 붉은빛, 자줏빛, 붉은빛 이런 것들은 아주 부자인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권력이 있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입은 그 옷을 보면 붉은 옷을 입고 그렇게 용포를 입고 또 용좌에 앉아서 있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금과 보석과 진주 이런 것들은 아주 귀한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하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심판을 할 때 나무나 풀이나 집은 타서 없어지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는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그런 것으로 꾸몄다 그랬어요. 꾸민다 말은 실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 본 얼굴이 있는데 화장품을 발라서 꾸민 것은 가짜예요, 진짜요? 가짜예요, 실은. 있는 모습 그대로가 진짜인데 꾸미고 이게 가짜지요.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금잔 속에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잔 속에 있는 음행과 더러운 것으로 이 포도주로 갖다가 막 퍼먹인 거예요. 그동안에 그렇게 해왔어요. 몇 년 동안. 예수님이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세력이 어떤 세력이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그 마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쓰는 물건과 같은 그런 금잔을 들고 있는데 그 속에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으로 이 성도들을, 교인들을 먹이고 있는 거죠. 왕들까지. 자, 이런 여자입니다. 또 짐승입니다.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그 이마에가 이름이 써졌어. 그 여자 이마에가. 그때 비밀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비밀인데. 비밀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는 비밀 인가자만이 알 수 있어요.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도 1급 비밀 있고 2급 비밀 있고 3급 비밀 있고 있는데 1급 비밀을 알 사람은 누구누구, 2급 비밀을 알 사람은 누구누구, 3급 비밀은 누구누구. 비밀이 아닌 것은 다 구성원으로 알도록 해주잖아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아까 타고 있는 짐승이 뭐라 그랬어요? 짐승도 아까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바벨론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도 바벨론이고 짐승도 바벨론이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게 땅의 음녀들, 이 땅에서 사는 음녀는 뭐라 그랬어요? 신랑이 없으면 음녀예요, 음녀 아니에요? 아니에요. 신랑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자가 다른 마귀를 섬기는 것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머니다. 이 어미가 그동안에 계속 이것을 먹여가지고 모든 교회가 음녀의 밑에 속하도록 젖으로 먹였던 세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에 많이 퍼져 있지만 참으로 이 음녀에 속하지 않고 올바른 신앙과 믿음으로써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를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지 않은 거죠. 자, 6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성도들을 많이 죽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죽인 어미죠. 왜? 자기는 사탄에게 속했는데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여자는 누구고 또 그 짐승은 누군가 하는 의문이 더 생기죠.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요한이 그것을 보고 기이 여기고 기이 여기니까 천사가 왜 기이 여기냐, 놀랍게 여기냐, 내가 그걸 알려주겠다. 여자가 누군지 짐승이 누군지를 그 비밀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힌트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8절입니다. 네가 본 짐승은 누구요?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이죠.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전에 있던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다. 그러니까 전에 있었단 말은 요한이 지금 이 말씀을 받고 보고 있는 그때는 지금은 없는 거죠. 그 전에는 있었고. 근데 짐승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봤습니까? 본 것 같지요?
다섯째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나오고 황충이 나오고 이 황충이 그 전갈과 같이 쏘기에서 사람에게 고통을 줬는데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이 사자라. 그 이름은 아바도니오 아볼루온이더라. 이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사자가 다섯째 인을 뗄 때 하늘에 떨어진 별로 상징이 됐고 또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다. 그 무저갱에서 나오는 이 황충이 전갈과 같이 사람을 괴롭게 하고 쏘는 고통을 주는 걸 우리가 봤잖아요. 이 전부 이 사탄입니다. 사탄.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이 실체죠.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던 그 역할을 했던 것도 실은 이 짐승 속에서 일한 사탄이 그렇게 한 거죠.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갖고 성도들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한 거죠. 자, 이 사람이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심판을 통해서 이제 심판이 끝나면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된 자들이 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아주 놀랍게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오는 능력인 걸로 착각을 하고 그들을 따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자, 또다시 힌트를 줍니다. 9절입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 열 뿔이다 그랬잖아요.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아있는 일곱 산이다. 음녀가 앉아있는 산이다. 또 일곱 왕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요한이나 이 말씀을 받았던 당시 사람들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일곱 산 그러면 어떤 나라를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자, 그 일곱 산은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로마를 이야기합니다. 로마. 그래서 septimon 타운 로마를 일곱 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산인 로마에 여자가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앉아서 왕들도 먹이고 또 자기 밑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다 진노의 포도주 잔으로 먹여가지고 음행하게 만들었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죽이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은 먹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왕이 어디에 앉아서 자, 일곱 산이고 또 일곱 왕이다. 그래서 머리를 나라로 표현하기도 하고 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일곱 왕인데 일곱 왕 중에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계속 뭘 하겠어요? 바로 그 음행하는 일, 성도들을 피를 흘리는 일,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자, 다섯은 이미 망했다. 그러면 이 일곱 산은 어디라 그랬습니까? 로마라 그랬죠. 또 일곱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일곱 왕 중에서 다섯은 망했다. 이미 죽어불고 없다. 또 하나는 지금 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받을 때 있었던 로마 왕이 있겠죠. 이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비롯한 그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역사 속에서 역대 왕들을 공부해 봐야 이 다섯이 누군지, 지금 있는 왕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로마의 첫째 황제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왕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한번 얼른 보고 갈까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이 왕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의 나실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베들레헴에서 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마리아가 나사렛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도록 할 때 천하에 영을 내려서 다 호적이라고 했던 왕이 바로 첫 번째 왕입니다.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있었던 왕입니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두 번째 왕은 누구냐? 디베rio. 이건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왕은 누구냐? AD 37년부터 41년 통치했던 칼리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은 누구냐? 글라우디우스. 이것은 사도행전 18장 2절과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글라우디우스 왕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왕은 누구냐? 유명한 가장 악독한 왕인 네로 황제가 다섯 번째 왕입니다. 이 다섯은 어쩐다고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자, 하나 있는 왕은 이 네로 황제가 이제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네로 황제는 혈통적으로 자기 자식이 없어요.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그 뒤에 있는 왕들은 군대 장관들이 자기들이 권력을 잡아서 갈바왕, 오토왕, 베데리우스,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이 네 왕을 거쳤어요. 혈통적으로는 로마 황제의 혈통이 아니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왕이 누구냐? 타이투스 왕이고, 타이투스는 누굽니까? 로마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왕이 타이투스 왕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아요? AD 70년에. 그 다음에 왕이 도미티안 왕입니다. 이 도미티안 왕 때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왕은 누구예요? 도미티안이에요. 자,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일곱 왕이라, 로마의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이제 거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하나 있는 왕은 지금 현재 도미티안 왕입니다. AD 85년에서 96년에 있었던 왕입니다. 근데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그러면 몇 명입니까? 다섯, 여섯, 일곱이죠. 네, 일곱이요. 다른 이가 이럴 것은 일곱인데 이것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가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올 짐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짐승의 권세를 받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는 왕들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이 새로운 한 왕이 나올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11절에 또 힌트를 줍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7명 속에가 새로 나올 8번째 왕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로마의 이 네로 황제가 가장 큰 핍박들을 많이 했고, 우리가 숫자를 풀어서 이름을 사람의 순이 666이라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네로 가이사를 숫자로 풀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만든 화폐에서도 내가 구희주다라고 이 황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로가 죽었지만 그들의 그 소문이나 믿는 그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 네로가 파르티아 제국으로 가서 다시 부활해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죽은 네로가 다시 나온다는 이야기이기보다는 네로와 같은 마귀의 형상을 마귀가 나오는데 네로와 같은 형상을 가진 자가 마지막 왕으로서 나와가지고 잠깐 동안 그 이 악한 마지막 심판 때에 활동을 하다가 결국 어쩐 날했습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 로마고 또 로마의 7 왕이다. 그래서 역대왕을 더듬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있는 왕과 또 다시 나올 왕이 있는데 이 왕은 마치 죽어서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띈 그런 왕처럼 왕이 나와서 일시 동안에 권세를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 마귀의 그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들이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그 마귀의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에 줬던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13장에서도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으니 죽게 되어서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의 이상에게 그를 따르고 그래서 마치 죽었다가 부활하는 모습을 띤 그런 왕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마귀를 멸망시키는 심판이 바로 7 대접의 심판의 마지막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 권세를 이기고 바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과 또 흰옷 입은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자,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아까 음녀가 물 위에 앉았다 그랬어요. 또 음녀가 뭘 탔습니까? 짐승을 탔지 않아요. 짐승, 물, 그 위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 로마의 왕을 표현하고 있지만, 로마의 왕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함께 가지고 있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입니다. 전 세계가 함께 이 로마 왕의 권력에 힘을 실어주고 하나가 되어서 그 위에 음녀가 앉을 것을 이야기한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을 위한 활동입니다. 유엔이 그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UN, IMF, WTO 모든 국제 기구들은 하나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 음녀입니다. 지금 로마 교황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위에 동그란 모자 쓰고 접시 같은 모자 쓰고 지팡이 짚고 하얀 가운 입고 평화의 사도처럼 내가 이 세상의 아버지다 파파다 그러고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약속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 바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위에 군림하고 있는 로마의 정치 세력이 전 세계로 확산돼서 하나의 국가로 만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속에서 마지막 열 발가락 시대에 열 왕들이 나와서 한 국가로 만들 그 정치 세력을 열 발가락 시대의 통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음녀입니다. 음녀가 왕들을 취하게 하고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고 그렇게 잘 키워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하나님 없이 전 세계를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평화를 주겠다 라고 할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영향력 속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왜 수익 개방을 하고 또 관세를 매기고 저 유엔에 와서 미국이 와서 우리나라를 간섭하고 우리가 그걸 왜 지켜야 됩니까? 안 지키면은 나라를 뺏어물고 공격해 물기도 하고 죽여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세력이 누구의 세력입니까? 바로 사탄의 세력이고 가짜 평화의 그런 약속이고 그 세력, 정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그 위에 앉아서 이것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은 오늘은 짐승보다는 음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음녀가 어떤 세력 위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가 라고 그 음녀가 어떻게 망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그런데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했을 때 그동안에 관리하고 통치하고 해왔던 이 종교 세력의 핵심인 캐톨릭과 캐톨릭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캐톨릭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교황이 하나님이다 라고 복음을 변질시킨 마귀의 복음을 따랐기 때문에 음녀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는요? 기독교도 지금 겉으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하는 행실을 보니까 다 마귀의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자기의 유익, 권력, 도구로 삼고 그걸 실습하고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력도 같은 이 음녀의 세력과 동등된 세력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주동자인 카톨릭뿐만 아니라 다른 기독교, 하나님을 떠난 기독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기독교도 다 함께 속한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외형의 틀이 아닌 교회인 거죠. 바로 그들은,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언젠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또 고린도에 나와서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우리 몸이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런 구출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성도는 어떤 한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닌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을 쭉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게 되는 일이 한번 벌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래서 그동안에는 거룩한 채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파파라고 하면서 해왔지만 이것이 한번 망하게 될 것, 벌거벗게 될 것, 그 속셈들이 다 드러날 것을 예언을 해놨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짐승과 이 음녀에게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 끝나게 되면 그때까지만 그 권세를 부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심으로 싸워서 이길 것이다. 그때까지만 그 권세를 행하겠죠. 자, 18절입니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아까 그 여자에 관한, 그래서 오늘은 음녀에 관한 내용이 지금 주인공입니다. 짐승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땅의 임금은 누구예요? 짐승이요, 짐승. 정치 권력이요. 그것을 다스리는 큰 성이 뭡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 아까 바벨론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 세력을 말하기도 하고 종교 세력을 말하기도 하는 용어, 큰 성 바벨론. 바벨론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벨탑 떠오르잖아요. 또 옛날에 바벨론의 상징은 마귀와 그 죄악과 우상이 가득했던 도시, 그런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성이 바로 바벨론이다. 그래서 18장에서는 이제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바벨론이 뭘 했기 때문에 멸망하냐라고 그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녀에 관해서 살펴봤는데, 이 음녀는 교회가 타락할 세력의 엄이다. 큰 음녀다. 큰 음녀의 포도주에 취한 음녀들이 전 세계에 다 있다. 그것을 주동하고 있는 것은 7 발가락 시대에 7 머리 10 뿔인 북로마 제국이다. 북로마 제국은 마지막 때에 멸망될 제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들은 내용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메모도 하고 그래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에 큰 음녀가 어떤 세력이고 또 음녀가 타고 있는 7 머리 10 뿔 짐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신한 하나의 종교 집단, 정치 집단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심판받을 세력입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믿음과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권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아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찬송가는 265장 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만 지나서 공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랜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네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먼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게 어린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린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예, 수고하셨습니다.